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증언하면서 35년 가까이를 지냈는데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무슨 말씀을 주님 앞에서 증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일은 없지 않았나 제 스스로가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황당한 마음, 또 허망한 마음, 분노조차 일어나지 않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 주간을 지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충격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만 의혹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얼마만큼 또 감출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될 뿐이죠.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갈 길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마침 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길을 좀 찾아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황망하고 허망하고 황당하고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싸움이 있어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영적 싸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질의 게임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물질을 많이 늘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풍요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된 망상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제일 성공한 케이스들에 지나지 않죠. 다 그 방향으로 온 거 아닌가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뭔가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의 삶의 주제로 삼아야 되는 거냐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것 때문에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전리품을 나눠 먹고 그리고 그것에 배합하는 사람을 법으로 짓누르고 여론으로 짓누르고 또 눌린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열과 배아픔 속에서 손가락질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가 지금 빨리 발견하고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해결의 길이 없어요. 여기에서도 제일 큰 죄악은 교회에 있어요. 목사에게 있어요. 그리고 장로에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교회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 있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고 조용하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목사들은 숫자 놀이하지 않고 결국 우리는 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마지막 전하는 말이에요. 끝으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를 흠모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권세 가진 자들이 그렇게 부럽지 않았었나요? 우리들은? 저도 회개합니다. 권세 가진 사람들, 통치자들이 대단한 것처럼 하는 이 세상 분위기에 함께 동승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그들은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라는 거였어요. 영적으로. 무엇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무엇에 머리를 숙여야 되죠? 권세자들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교회가. 통치자들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랬어요. 로마 교황청이 그래서 망했어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집어넣어 주죠?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으라.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으라. 그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물질이 하나님처럼, 물질이 아주 소중한 것처럼,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11조 바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우면 그건 이미 악에게 넘어간 거예요. 악한 영에게 넘어간 거예요. 물질에 넘어간 거예요. 세상 통치자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이 전부인 거냐, 그것이 축복이 제일 첫 번째가 하는 축복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 이미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의 그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고, 내 자신이 권세자가 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지위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것은 악한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들의 욕망 밑바닥에 들어와 앉아가지고 내 욕망을 가지고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욕망이 나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욕망에 감사하는 거예요. 깨버려야 돼요.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그래서 한 것이 결국은 뭐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예요. 욕망이 여러분을 갖는 게 돼서는 안 돼요. 욕망이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돈이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물질이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근데 왜 이게 복잡할까요?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 가지고 시비하는 신앙인들, 11조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제대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정말 돕고 있느냐 안 돕고 있느냐를 따지라고요. 그게 영이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11조로 시비 거는 사람은 거의가 다 뭐에 문제가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는데 그것을 감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부추겨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추겨요. 자기의 신앙 깨끗하다고 부추겨요. 천만의 말씀, 물질에 이미 썩어버린 영혼들이에요. 그것만 빼곤 다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드려진 것을 다 공개하고 그것을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다 공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다 쓰여지는 것이 보여줘야 돼요. 그거 숨겨가지고 영적 싸움 못해요. 여러분 아주 백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백날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해보세요.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주일 지키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고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럼 뭘 지키고 어떻게 살겠다는 건가요? 주일조차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슨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으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직장 나가는 사람은 직장 그만두세요. 직장은 영원하지 않아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이에요. 타협하지 마세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져서 주일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가 그를 삼켜서 당장 악마의 자식을 만들어요. 최모라는 여자가 그렇게 악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죠. 그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오른팔 왼팔이 누구예요? 강남에서 룸사롱에서 술 파는 자리에서 접대하는 남자들 아니에요?
접대하는 남자들이 오른팔 왼팔 하고 청와대까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인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이 결례가 물질의 싸움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는, 나 자신의 인생의 문제도 근본의 문제는 영적 싸움이지 물질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무당한테 넘어가가지고 나라가 이 꼴 난 거 아니겠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고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투구, 사탄의 유혹과 악한 영과의 싸울 때 나를 지켜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백과 돈이 여러분은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 돈이 지켜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가정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더더욱이 부정과 부패에서 들어간 돈이 들어가 보세요. 그 집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절제하면서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고 그냥 흘러 들어간 돈이 들어가면 그 집안은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불의와 타협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이 결례에 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 혼란과 영적인 이 무질서와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사회적인 무질서를 가져오는데, 여러분, 누가 이 나라 지켜주죠? 누가 나가서 싸우죠? 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가정 누가 지키죠? 영적 싸움에서 이긴 내가 지키는 거지 누가 지켜줘요? 내 가정을. 영적 싸움에서 져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오늘의 대통령만 아니라 예전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들도 도대체가 그렇게 영적으로 부패한 무당이나 이런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 말에 국정이 농락당하고, 뭐예요?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결국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가 회개해야 돼요. 기독교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사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래오래 복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진짜인가요? 그거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정말 오래오래도록 복되게 살기를 원하나요? 오래오래도록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우리 바라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집안이 가문이 오래오래 잘 되기 원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선은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 복이에요. 형제가 모였다면 싸우고, 복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믿지 않고 복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졌든 못 가졌든 형제 간에도 일단 믿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몸이 아프고 어려워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출근도 못하게 되고 또 혹은 병원비가 늘어서 내가 가난해졌다. 그런 형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잘된 형제도 있어요. 서로가 그렇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풀려요. 믿을 수 있으면, 그래, 내가 그렇게 어렵게 됐구나. 야, 힘내라. 그래도 나는 받은 게 있으니, 가진 게 있으니 내가 도와주마. 그런데요, 둘 다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서로 믿지 못하면 어떡해? 만났어도 싸움만 하다 헤어지는 거예요. 싸움만 하다 헤어집니다. 그게 행복입니까? 노동자와 기업의 오너라든지 CEO들이 서로 만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주고 당신도 잘 살게 내가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면 간단하게 되는데 불신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나한테 등쳐먹고 또 저것들은 일도 안 하고 그저 가진 거 자본이나 빼가려고 그런다고. 그 마음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맨 밑바닥에 있는 건 뭐죠? 영적 싸움에서 다 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영적 싸움에서 졌어요.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대로 영적 싸움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남는 건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분란밖에.
악마가 지배하는 거예요. 악마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항상 조화와 화합과 믿음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인내와 절제가 없어요. 성령을 받고 영적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산업화함으로써 나라가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 되는 거예요.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제 자신이 교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근데 어제도 수련회 갔다 오면서 생각되는 게,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으로 아쉬운 것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우리 모두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기본,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외우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일 예배도 지키지 않으면서 또 성경에도 분명히 주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른다 그러면 수요일 한 번도 못 나와요. 그건 나오지 못하는 직장이면 그만두세요. 더 행복한 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수요일 날 나올 수 있는 직장 만들 수 있어요. 왜 못 만듭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긴 사람도 봤어요. 더 어렵게 됐지만 다시 더 크게 성공한 사람도 봤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12월 첫 번째 주에 신우에 설교를 하러 새벽에 부탁을 받았는데, 건설업 하는 회사입니다. 회장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자기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건설업 하는 회사, 커다란 회사인데 술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술 먹지 않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 건설판에서 술 안 먹고 건설업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는 안 먹고도 잘해요. 그리고 다 행복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거기 설교하러 부탁받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입니다. 더 대접 많이 받고 더 좋았던 큰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연봉도 적지만 술 먹지 않고 술집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고,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건 줄 알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고 난 그것을 택했다고, 그렇게 해서 적은 연봉을 받는 그 회사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회사는 훌륭한 직원이 있어 상을 주면 온 식구들 다 불러서 상 준대요. 그런 게 진실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왜 꿈을 이뤘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사니까 꿈을 이뤘죠. 어른들이 만들어온 세상이 엉망이고 어른들이 엉터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정에서 진정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그런 데서 컸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꿈을 못 갖는 거예요. 돈이어야 되고 스펙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의 기준이 뭐예요? 참된 복이 뭐예요? 진정한 영적인 기쁨에 대한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겼을 때 오는 그 찬란한 기쁨이 있어요. 그 승리감이 있어요. 그 행복, 지구한 감동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니까 다 물질에 의존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어른들처럼 돈으로 살다 타락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가정 다 망가지고. 제가 부정부패 방지법과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한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했죠. 이제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에서 조사된 고급 룸사롱에서 나온 세금으로 계산하면은 거기에 들어간 돈이 1년에 1조 3천억. 1조 3천억을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가정 다 망하라고. 부부가 다 막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판치는 사람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행세하는 거죠. 청와대를 주물르죠. 그런데 그것은 국세청에 보고된 것만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어때요? 국세청에 그런 술집에서 국세청에다가 보고된 액수가 아주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보고했을까요? 적어도 서너 배는 더 썼을 겁니다. 1년에 몇 조 원씩 가정 파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존경심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국가입니까?
물질이 우리를 살려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죽일 겁니다.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이제 앞으로 그런 법에 의해서도 문제가 많이 해결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그건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상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 지키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신명기에 나오고 레위기에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 혹은 말씀, 그것을 꼭 지켜라.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것을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두고두고 오래오래 잘 살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잘 사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 없는 가정에 지금 돈 있는 사람들 신문에 계속 나잖아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망하는 소식밖에 더 있어요. 왜 그걸 못 봐요? 망하잖아요, 계속.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이에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이제 무성한 포도나무가 돼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요. 부요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이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바알의 제단이에요. 우상의 제단이에요. 그 바알의 제단은 뭐예요? 거기서 술 먹고 파티 벌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술 먹고 파티하면서 포도주에 젖어가지고 남녀가 뒤엉켜서 사는 제단이에요. 대한민국 판 룸사롱 아니에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주상이라는 게 뭐예요? 기둥들. 성전에 기둥을 더 세운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알 성전에 기둥을 더 세운다는 거예요. 더 우상숭배에 빠지는데 그 우상숭배가 뭐예요? 물질의 우상숭배예요. 권력의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이 주상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이 해먹어요. 성직자들 건축하면서 다 해먹는 거예요. 또 그거에 관련된 업자들 그거 가지고 다 해먹는 거예요. 주상을 아름답게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건물만 막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자금 빼먹으려고. 그게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상을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와대가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만 벌 받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벌 받아요. 지배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나라 전체가 그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벌 받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되면은 그 가정이 전체가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우리가 지은 건물들 어떤 방식이 다 무너질지도 몰라요. 원자탄 한 방이면 여러분 서울 시내가 반쪽은 날아가요. 어떤 방식으로 임할지 몰라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것은 뭐예요? 질서가 깨져가지고 권위가 무너져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법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는 거나 똑같아.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겠는가? 서로가 다 공권력이 다 썩어가지고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리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려다. 뭐예요?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 검찰에서 발표하는 말들 다 헛된 말들을 내는 거예요. 신문에서 내는 말들 다 헛된 말들을 내는 거예요. 돈 먹고 기사 쓰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뭐야? 공약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 뭐 하겠고 국회의원 되면 뭐 하겠다고. 그리고서 뭐야?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니 보세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은 무죄가 되고 돈 있으면 무죄가 되고
무전이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재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재판 믿고 사나요?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영혼이 다 망가져요. 영혼이 다 망가져요. 고통스러워서. 독초 같은 거예요. 사람을 죽여요. 영혼을 죽여요. 그리고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송아지.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로 인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뒤 흔들어서 그 밑에 사는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하면 안 되고. 지금 교회가 제 몫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는 선교하기 어렵고 무당들은 지금 득세를 해가지고 난리 법석이에요. 구슬하고 앉았어요. 우리가 말 그러잖아요. 난리 구슬한다. 난리 구슬한다. 난리 구슬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당 박수가 뭐 100만인가 그렇다면서요. 최소한 등록된 사람은 50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나라예요.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말씀이 없어요. 결정적인 게 그거예요. 이 송아지를 숭배하고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서 결정적으로 없는 게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그들은 풍요만 있어요. 쾌락만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들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 그들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슬퍼하고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어디 나가서 제대로 된 목사도 무당들 앞에서 머리 숙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당들이 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맥을 못 쓰는 시대가 온 겁니다. 청와대에 목사들이 들어가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거기 갔었다면서요. 이단 모임에 가가지고 축사했다면서요. 그랬대요. 교회 와서는 축사 안 하고 하나님 모이는 재단에 와서는 축사 안 하고 이단들이 모이는 데 가서 무당들이 모이는 데 가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가서 축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라방에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이 멸망할 것이며 그 결과로 이제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서 가시와 찔레가 그 재단에 날 것이니. 그런데요, 이렇게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스스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당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무너지죠? 자기들끼리 총질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잖아요. 독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자기들끼리 총질해서 무너졌고, 지금 어떻게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썩어가지고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가 대통령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훌륭하게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잘만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망하게 해놓잖아요. 곳곳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네? 독재 시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살다가 결국은 지금에 와서 또 이 짓을 해놓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9절의 마지막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했는데 너희들 자손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전쟁은 언제 일어나요? 나라가 단결되고 나라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그런 평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지고 부패하고 서로 분열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남들이 전쟁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체 내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부 분열로. 성경의 말씀은 무서워요. 이거는 다 이미 충분히 15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더 할 얘기가 없어요. 딱 1500년 동안의 성경 말씀 주고 이대로만 너희들이 알고 깨닫고 살아라.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만민이 그들을 치겠다고 그랬어요. 더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들
무당 종교 그만 믿고, 물질의 무당 종교, 쾌락의 무당 종교, 귀신의 무당 종교 이제 그만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무당 종교 그만 믿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기서 거둬라. 공의와 인애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공의가 심겨지고 여러분에게도 가정에서 인애, 인자함과 사랑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에서도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공의가 심겨지고 거기에서 인자함과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돈과 연봉과 수입만 가지고 절대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어요. 이건 젊은이들이 특별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당장에 몇 푼의 여러분들 연봉 가지고 인생 스스로 결정하지 마세요. 스스로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내가 진짜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겼는가를 생각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고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공의를 심고 그리고 인애를 거둬야 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이 방법은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 막혀있지 않습니다. 산당을 헐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악한 자들을 회개시키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풀무지를 해서 가마에 철철 끓는 쇠가 반쯤 기울어 있어요. 쏟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했어요. 조심해라.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근본 문제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주일 여러분 양보하면 안 돼요. 그거 못하는 직장 여러분 스스로가 그만두고 다른 데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만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더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일 수요일도 못 지켜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조 아까워하지 마세요. 떼어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인애를 얻기 위하여 인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다 쓰면 되는 거예요. 나는 희망을 가졌어요. 저 주님의 교회 알고 보니까 3년에 한 번인가요? 2년에 한 번인가요? 1년에 예산이 90억인데 2년에 한 번을 제로를 만들어요. 여러분 900억을 모아서 여러분 2년에 한 번 제로 만드는 교회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아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인색하고 그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진 거예요. 변명이 많고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가 두려워요? 결국은 물질이 두렵고 실패가 두려웠는데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지난 공화국 때부터 죄를 졌던 이들이 여전히 죄를 짓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을 육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결국 그래서 육에 져버리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어미로운 징계가 임하여 마침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영적 싸움에 나서게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이 삼천리 금수 강산에서
오래오래도록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게 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